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잠언 파노라마 7장입니다. 음녀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요절은 26절.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7장에는 음녀라는 말이 3번, 5절, 8절, 25절, 계집이라는 말이 3번, 10절, 11절, 13절 이나 등장하는데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내용은 어리석은 한 소년이 음부의 유혹에 빠져서 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한 22절 내용인데 결론에 이르기를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합니다. 26절 27절 1장에서 6장까지에는 계속적으로 촉관반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는 4장 7절 것이고 경계한 반은 말로 호리는 음녀에게 2장 16절 5장 3절 빠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 이르러서 음녀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7절 보여주므로 이제까지 경계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를 중심으로 1.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라. 2. 지혜에게 내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되리라 하면서 3. 들창으로 보게 된 한 소년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데 4. 음녀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깊은 밤 흑암 중에라 합니다. 5. 계집이 그를 붙잡고 말로 호리니 6.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지로 가는 것과 같다 하면서 7.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할 것이라 하면서 8.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9.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합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내 말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둘째 단원 6절에서 23절 들창으로 보게 된 지혜 없는 자. 셋째 단원 24절에서 27절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음부의 길. 주제 음녀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기억 이 지점에서 잠언서의 구조를 상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원론이라 할 수가 있고 10장부터 31장까지는 상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 9장까지의 원론을 올바로 인식을 해야만 나머지 상론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를 세 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 지혜가 제일이다. 다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니은 그리하여 내 아들아 한 아들을 중심으로 그를 소유하려는 지혜와 음녀의 대결 구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자만성 기자는 7장에서 9장까지를 통해서 이를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 7장은 음녀에 대한 확대이고 나 8장은 지혜에 대한 확대이고 다 9장은 지혜와 음녀를 대조해서 보여주므로 원리적인 1장에서 9장까지 결론을 맺고 있는 구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7장에서 9장까지가 잠언서의 중심부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7장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혜 없는 한 소년이 말로 호리는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므로 음녀에 대한 경각심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합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너도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명령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즉 사모하고 친근히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내 말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첫째 단원은 7장의 명제입니다. 이 안에 본장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다 들어있습니다. 1.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너에게 간직하라 합니다. 1절 기어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너의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합니다. 2절 3절 무엇을 가 너의 눈동자처럼 나 너의 손가락에 매며 다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하는가? 2.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한 4절 지혜와 명철을 가리킵니다. 기억. 그리고 다음 장에서 더욱 확신하게 되겠습니다만 잠언이 증거하고 있는 지혜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한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에 대한 별호입니다. 예, 별칭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니은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합니다. 5절 첫째 단어는 두 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지혜를 삼아라 나 그리하면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된다. 다음 단어는 이 명령을 명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둘째 단어는 6절에서 23절 들창으로 보게 된 지혜 없는 자 3.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라는 6절 묘사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장 21절에서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하고 말씀하고 15장 3절에서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한 묘사는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고 뻗었던 발을 오그리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니은 무엇을 보았는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합니다. 7절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잠언서의 구절은 1장에서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좋지 말라 경계하고 1장 10절 2장에서도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하고 2장 16절 5장에서도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했고 5장 3절 6장에서도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한 6장 24절 구조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디귿 그러므로 7절은 그냥 한 소년을 보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7장은 이제까지 경계에 대한 역할극과도 같은 것입니다. 4.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8절 기억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합니다. 9절 이 또한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2장 13절에서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4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저물 때에서 황혼 때, 그 다음이 깊은 밤, 그 다음이 흑암 중이라 하고 어둠이 점증이 되는 것으로 즉 점점 어두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의 영적 상태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표현합니다. 니은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합니다. 10절에서 12절 이는 사탄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했습니다. 욥기 1장 6절 7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단 말인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5.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13절 기억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하고 14절 말했다는 것입니다. 화목제, 서원이란 말은 모두가 예배와 결부되는 용어들입니다. 어찌하여 음부가 화목제, 서원이라는 제의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 간의 교제의 제사요. 서원한 것은 서원 기도와 결부되는 뜻임을 생각할 때 얼마나 끔찍한 말인가? 니은 음녀가 소년을 유혹하는 장면에서 이러한 예배, 기도응답이라는 표현들을 언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넘어 폭탄적인 경고로 받아들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교한 계집은 10절 소년과의 행음을 기도응답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녀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 소년과 행음하게 해주시면 제 일생을 바치겠나이다. 이 장면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합니다. 디귿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너의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채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15절에서 20절 6. 여러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21절 기억 그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22절 7.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일반인이라 합니다. 23절 니은 여기서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는 푸주로 끌려가는 소, 빨리 그물로 들어가는 새와 같은 금수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르리라는 묘사는 읽는 자로 하여금 전율할 정도로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셋째 단원 24절에서 27절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음부의 길 셋째 단원은 결론입니다. 8.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24절 즉 내가 말하는 바를 알아들었느냐? 기억 너의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하고 25절 2절에서 말씀한 주제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이 첫째 단원의 내용인데 지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합니다. 4절 5절 9. 대적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은배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합니다. 26절 27절 이것이 결론입니다. 기억 이 묘사는 캄캄한 음녀의 집 지하실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해골들을 연상하기에 족한 표현입니다. 잠언 기자는 원리적인 결론을 1장에서 9장까지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9장 18절 맺고 있습니다.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생명으로 올라가는 길과 사망으로 내려가는 길 두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도 이 두 길 중 어느 한 길을 바삐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니은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잠언서는 음녀는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고 9장 15절 17절 유혹하는 자로 나 지혜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1장 20절 23절 초청을 하는 구도임을 유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영적으로 혼란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 적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10.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음녀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1절에서 5절 니은 6절에서 23절까지의 극적인 장면에 대해서 디귿 음녀의 미혹에 빠진 자의 말로에 대해서 리을 들창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라는 상황 설정에 대해서